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 맞지요? 그럼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해피한 그런 우리들의 그 마음 속의 주인 아니신가요? 예수님 많이 좋아하시는 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제가 이 사역의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매일 만나는 그런 이 기도의 현장에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면하는 이런 이 시간들과 현장은 한 주일에 2번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여러분 그 SOS에서 일주일에 한 번 소그룹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한 번은 그거와 마찬가지에 이것이 작은 그룹 제자를 양육되는 제자 양육 그런 그 사역에 참여하셨다. 그래서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정말 여러분과 같이 또 이 진행해가는 여러 이런 프로세싱 중에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매일 뵈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뭘 못하는 게 그러냐? 어쩌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굴레를 너무 많이 썼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여러분 SOS, Save Our Spirit, 우리의 영을 심령 살리는 운동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수님 대면하는 거 지난주 실천해 보셨습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루에 2번, 3번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과도한 짐이 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한 번의 시간을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은 3번 삼중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침, 저녁.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삶을 실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형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면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다 저희 웹이나 또 유튜브 웹에 다 올려가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도 가능하고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도 몇 번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런 횟수나 숫자에 어떤 시간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왜? 이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어떤 것들을 이루는 그 과정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프로세싱,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의미로 프로세싱을 과정이라는 말씀드리지, 이것이 어떤 것들을 코스웍이라는 의미로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뭐 오래 걸릴 분도 있고 바로 또 이렇게 실행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나누면서 저희 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숙제라고 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 과도한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즐겁고 해피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점검 그런 시간을 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여기서 또 갖게 될 거예요. 숙제란 표현이 좀 제가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같이 숙제란 표현을 좀 씁니다. 여러분 과도한 짐을 지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거 있죠. 지금 제자 사역을 좀 하니까 좀 그런, 약간의 그것도 어쨌든 지금 이것도 일종의 양육이니까, 양육에 필요한 이런 이 과제를 여러분이 나눠드리는 거지만은, 영적인 짐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현장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매일 성경 읽으세요. 매일 성경 읽으세요. 아니면 또 무슨 이런 교가 주어지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뤄지는 교가 공부 같은 이런 또 공부하세요. 교가든지 무슨 주일 공과든지 하세요. 또 구역에 있는 소그룹 공과하세요. 나름대로도 가지고 있는 좀 책 좀 4가지, 5가지, 6가지 짐이 과도하면 나중에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결국은 왔다 갔다 신앙이 되는 거죠. 그냥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자사역 여러분과 같이 하는 이 양육 시간에는 영적인 그런 부담을 좀 드립니다. 근데 SOS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삶의 현장이고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면서 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드시 그런 미션 필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될 일이고요.
드디어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씩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급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적 공과를 하나 드립니다. 그건 뭐냐? 1번. 하나예요.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꼭 이거 실천하셔야 됩니다. 화내지 마세요. 제자의 삶이든 그리스도인 신앙 삶이든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쌓아가는 이 신앙의 그런 여러 다양한 쌓아져가는 그 신앙의 이런 공적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깊이와 이런 높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화예요, 화. 이게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분을 내어도 너희가 노를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을 무너지게 하는데 아주 금방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사다리에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데 떨어지는 건 그냥 발 한 번 실족하면 뚝 떨어져요. 근데 제일 자주 관계에 흠이 되게 하는 것도 화예요. 참지 못하는 거죠. 또 그것이 가족 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중에는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자기한테 화가 나, 자기가 이 주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수행하지 못하면 스스로 화가 나는 이것조차도 자기에 대한 거니까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슬로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야. 어렵지,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거야. 앞으로 난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썩내고 분내고 화내는 거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갈랑 그 자리를 피하든지, 화가 나갈랑 그 시간을 피하든지, 화가 나갈랑 그 환경에 다른 어떤 내 스스로든 아니든 변화를 주든지 이러면서 그 시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말라예요. 화내지 말라. 화내지 말랍니다. 명심하세요. 화내지 말라. 비결 하나 일러드릴게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화 안 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SOS는 미션 필드에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다, 선교지다. 이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결국 우리들이 앞으로 이런 양육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양육이 되어서 우리들의 이렇게 될 때는 그래도 뭔가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어떤 이 목표 우리가 어디까지 아니면 또 이 주님께 양육되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 이런 목표. 이게 7가지. 또 7가지가 있어요. SOS도 이 세븐 원스란 말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지금부터 걸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7가지인데 아주 중요한 7가지인데 이건 모든 이 성경을 가르침을 요약하거나 성경 가르침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기도 하고 목표라면 목표도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의 삶의 영적인 제자 삶의 강령 또 제자들의 살아가는 행동의 양식 또 우리 제자로서의 우리가 가지는 그런 변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좋아서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 결과는 뭐냐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 열매 우리의 어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계단들을 정말 돌계단이든 나무 계단이든 아니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것이 비고두 사역에 이제는 제자 이런 말 안 쓸게요. 비고두 사역이 이렇게 이 방향이 그런 방향에 결국은 도달해야 될
우리들의 목적지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여기 이 목적지는 어디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여기 모인 거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더 많이 알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쓸모없는 거냐? 아니에요. 지식적 바탕이 근거가 되면 신앙이 건전합니다. 이 지식이란 말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지식의 바탕이 없는 신앙은,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신앙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많고 무너짐이 많고 깨어짐이 많고 막 그릇됨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예요. 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어떻게 가는 길이다? 함께 가는 길이다.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일이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뭐 합니다, 제자사역합니다, 예배,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건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비고도 제자사역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미션 필드라는 현장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고도 이 사역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그때가 언제든지 물론하고, 우리의 태도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어떤 상황, 어떤 부분이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믿고 아는 바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 돼야 된다. 여러분, 생활은 물론 나 혼자도 하는 거지만 더불어 하는 거잖아요. 제자 사역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즉 신앙적인 거.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무슨 말씀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신앙이에요. 내 삶이 곧 신앙이 되고, 내 삶이 곧 예배가 되고, 내 삶이 곧 찬양이 되고, 내 삶이 곧 기도가 되고, 내 삶이 곧 선교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쉽다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쉽다고 느끼시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로 되는 게 아니다. 왜 여기 성경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근사한 신앙의 이 정점은 다 혼자 서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아니면 성도들에서 동료든 그들을 대할 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사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야 돼. 너 때문에 내가 사람 돼. 옆에 분 대화하세요. 성도님 때문에 내가 사람 됩니다. 가족들 대할 때요. 내가 이 가족 때문에 내가 여기 성경이 이렇게 써요.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사랑굿이랍니다. 이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 덕택에 사랑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복된 정말 하나됨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죠. 와우, 멋지죠? 여기가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의 충만으로 온 우주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고도 사역의 종착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개인적이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관계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이런 이 삶의 복판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려 애를 썼다 하시는 것처럼 그런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난다. 그게 우리들이 이 방향한 우리들의 방향의 종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방향의 종점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7가지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7가지 회복.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7가지 회복이 일어난다. 그 7가지는 뭐냐? 이게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걸 다 요약하면은 그 7가지 회복 운동이에요. 7가지. 7대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데 7자가 7자 많이 쓰네요. 3자 많이 쓰고 7자 많이 쓰네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3자와 7자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3자와 7자가 신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이제 생활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영성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영성이죠. 생활이 곧 영성이 되는 거죠. 생활신앙 하는데 7가지가 일어나는데 이 7가지는 어떤 것들이냐. 첫째, 가장 급한 문제, 가장 급한 거.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제일 우선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가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고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는 이런 것들의 회복이 있는데 7대 회복이에요. 1번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온전해지는 이것이 회복운동이에요. 회복운동. 이 회복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제 본다면은 이런 이 표현들을 볼 수 있죠.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어떻게 살자?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화목이란 말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 됐다는 뜻. 그래서 이 목표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여기 그 믿음과 관련되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우선되어야지만 다른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 되는, 이것이 우리에 도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되느냐?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 너 왜 먹었니? 그랬으면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아유 하나님이 만들어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 이게 관계가 처음부터 깨졌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깨진 것이 인간관계, 가족관계라고 볼 수 있는 인간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런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4절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즉 화목되라는 거야. 하나됨을 이뤄라.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의 회복은 인간관계 회복이에요. 인간관계 회복.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무슨 칭의다 이런 말을 쓰더군요. 저는 그런 표현은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럼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천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학적인 용어로 무슨 칭의다, 성화다 이런 말을 쓴다면, 성화된 사람들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성화의 열매는 어디서 거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화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칭의 열매 거두는 건 어렵지 않죠. 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아니라 인간관계 회복. 즉 성화의 열매는 어디서 찾느냐? 사람 사이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화목되지 않으면 그는 성화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면 그 회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인간관계 회복이 우리들의 도모해야 될 매우 중요한 목표요. 또 우리의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 번째, 인간관계란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관계 중에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밖으로만 이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생활신앙과 구분해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괴로운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 사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뭐 이렇게 뭔가 막 특별히 율법주의자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학대하고 자기 모아서 막 그래가지고 뭔가 좀 쉬고 이러는 거는 말이지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못하고 자기를 혹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가 안 되면 병이 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와 자기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 잘 들어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하려면 뭘 먼저 해봐야 알아. 자기 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웃 사랑이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거는 죄같이 여겨.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생활 속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는 거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달아 봤더니 내가 그래 이쁜 존재고 내가 그래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맨 먼저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이 내 몸을 좀 끌어안고 몰랐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지. 나를 사랑한 거. 그러면 너도 뭐 하라? 너도 너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사랑. 자기를 아낄 줄 알고, 자기를 이렇게 보호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섬길 줄 알아야 그 섬김이 이웃을 섬기고,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된다는 거, 이것이 성서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순서를 일부러 바꿔놔드린 이유는 먼저 제가 자기 사랑부터 하라 그러면 이기적이다 할까 봐서 제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을 제가 세 번째 그 다음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지 너는 죽이고 이웃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를 알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아는 사람만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한 걸 알아야 다른 사람 생명도 소중한 걸 아는 거죠. 내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이웃만 사랑한다고. 아닙니다. 저는 많은 선교제 봤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그냥 내 몸을 다쳐가면서. 그럴 때 가끔 저는 그런 의문을 갖죠. 저분이 자기는 사랑하고 할 줄은 아는 거야? 정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쉬는 건 죄 짓는 것. No!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내가 먼저 안식이 와야지만 이웃에게 이 안식을 증거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영생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다른 생명도 소중한 걸 아는 것입니다. 자와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급한 문제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는 정식으로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지체가 돼서 지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체 회복. 이 지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지체 회복이라는 말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너졌다고 보려도 괜찮아요. 왜냐? 유명한 우리 이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가끔 이러네요. 이 유명한 분이지만 이렇게 깜빡 이렇게 이렇게 존 맥카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존 맥카더 목사님이
뭔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을 갔다 왔더니 한국에 두 가지가 없더래요. 뭐가 없냐니까 한국에는 성경이 없고 한국 교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한국 교회 갔더니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와, 제가 깜짝 놀랐네요. 어쩌면 저렇게 보실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삼무라고, 삼무식이라고, 없다고, 하나님 모르는.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된 이런 만남들이 지체가 돼서 온전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라지만 성경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더불어 함께 이룬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님 때문에 제가 사람 구실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이 돼요. 성도님 때문에 제가 천국을 이룹니다. 성도님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지체를 회복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회복되면 우리가 함께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특별히 58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게서 날 자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일컬으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일컬을 거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안에서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무너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의 어떤 말하자면 구원이라면 구원, 그 영적인 성숙의 과정 속에 나타난 문제라면 이제는 그 성숙이 뭘 도모해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큰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10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계명의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람, 사람 사랑인데 성경을 요강을 다 나누면 10계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계명을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수로 우리에게 써서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이거 다 온전한 이 하나님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제대로 무너져 있는 게 있죠.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죠.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특별히 하나님은 제7일 여호와의 안식이라 하셨는데 우리들은 주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또 다른 안식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온전한 방향으로 회복해야 되겠죠.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계명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면서 또 하나 있어요. 계명이 온전하게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인간 우리들의 심령의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두고 너희 생각에 두어서 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내가 이 계명이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돼야 돼.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계명의 목표가 뭡니까? 계명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그쵸? 22장의 두 갈래로 사랑이라고 했고, 계명의 목표가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이 길을 걸어가는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목표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완성되는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 아니면 뭐 좋은 사람끼리 나누는 이런 게 아니죠.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의 완성은 뭐를 등장시켜요? 예수님으로. 와우. 그래서 6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회복합니다. 계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내 안에 품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명의 요구를 이루셨으니까 사망으로 죽으셔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계명이 실천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면서 예수의 증거를 회복한다. 이렇게 될 때 일곱 번째로 어떤 문제가 되는가? 결국은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회복이 비고도 제자훈련의 정착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자기와의 관계 회복, 네, 중요해요. 주님의 지체로서 회복, 교회의 온전한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의 심령에 심어져서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계명의 온전한 회복, 그 다음에 이 계명의 회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라? 예수님의 증거,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증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이것까지가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와우, 이거 굉장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잠시 이렇게 만나지만 공간도 시간적인 이런 것도 상관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통신을 알기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저를 누가 알기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가지신 뜻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7가지 회복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22장까지 다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와우. 이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이 섭리 얘기를 여러분들 함께 하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 일을 출발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출발입니다. 스타팅 하는데 일단 여러분 뭘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라? 벌써 잊었죠.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화를 안 내는 비결은 예수님 좋아하는 데 있습니다. 하실 거죠? 해보는 거죠?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